요즘에 커피 광고 중에 이런 문구가 하나 있는데, 습관이 된 노력을 실력이라고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습관이 된 노력을 실력이라고 한다. 여러분, 세상은 실력 그러면 결과예요, 결과. 그런데 이 커피 광고에서 실력이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지만 습관이 되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 것이 그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실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습관에 관한 노력을 키우라 말씀하고 싶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노력이 되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우리 삶의 거룩한 믿음의 실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 든 사람하고 그 거룩한 습관이 없는 믿음을 하는 사람은요, 천지차이입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고요,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주어진 어려움과 낭망함으로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된 사람과 이 땅의 실패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너무나 달라요. 오늘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먼저는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달리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삶을, 내 자녀를, 내 교회가 잘 되기는 바라는데, 마음은 있는데 온 마음을 다하여 거룩한 습관이 되지 않아서, 살리는 습관이 없어서 그냥 죽어가는 습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식어집니다. 따뜻한 물이 시간이 지나면 냉랭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저절로 뜨거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시간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무장하지 않으면 입술이 마르고 영혼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마음판에 머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습관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지로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찰스 드위그라는 사람이 이 습관의 힘에서 나쁜 습관을 바꾸는 좋은 습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고쳐지지 않아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내가 요거 하나 정도는 바꿨으면 좋겠는데 라고 마음먹지만 잘 안 고쳐지잖아요. 이 찰스 드위그가 이 책에서 자신의 습관을 고친 이야기를 한 가지 해주는데 뭐였냐면, 이 찰스 드위그라는 사람은 점심을 먹고 나면 꼭 쿠키, 특별히 칼로리가 많은 마시멜로우가 섞여있는 쿠키를 먹는 습관이 생겼대요. 그래서 순식간에 비만이 되었고 건강의 위기까지 오게 되면서 내가 이거를 먹지 말아야지. 그래서 막 책상 아니면 보이는 곳마다 포스트잇에다가 쿠키는 이제 그만 먹자, 이게 막 적어놨어요. 그런데 안 되더랍니다.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왜 이런 습관이 들었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쿠키를 먹는 습관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쿠키를 먹으면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그 즐거움이 보상 심리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 쿠키를 먹으려고 하는 이 순간마다 그 쿠키를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한 30분 정도 재미난 담소와 수다를 떨면 어떨까? 그렇게 습관을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이 사람의 살이 쭉쭉쭉 빠졌답니다.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버리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안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지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나쁜 습관들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다른 습관을 하나 갖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생활할 때에 예배가 자동적으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열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마음만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예배 오랫동안 드려보셨잖아요. 한두 번은 됐는데 집에서 거룩하게 잘 드려지던가요? 안 됩니다. 그때에 만약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옷을 다 갖춰 입고, 또 가족 중에 가장이 우리 또 아버지들이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거나 아마 그렇게 거룩한 습관을 들인 분들은 그나마 괜찮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좋은 습관이 생기지 않는 한 우리 안의 죄성 때문에 이 나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습관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쟁으로 지금 유럽은 한창 문제가 있죠. 2021년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2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이슬람 무장 단체인 탈레반에게 그 정부군이 또 빼앗기게 되는데, 원래는 2001년에 9.11 미국 테러가 있게 되면서 이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을 숨겨주었던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보내면서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에 그 땅에서 이 미군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군인들의 희생, 또 막대한 재정을 들이면서 그 정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잘 설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했다고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 미국 정부가 딱 빠졌을 때에 단 4달 만에 탈레반이 그 정권을 다시 바꾸어냅니다. 점령하게 됩니다. 제가 그 당시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잠깐 했었냐면요, 2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에 그러면 이 아프가니스탄의 권력자들은 뭘 했을까? 20년이면 충분히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았을까? 2021년에 한참 나왔던 뉴스들이 뭐냐면, 이 아프간의 군과 경찰이 미군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군대를 양성하고 강력한 군대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다 빼돌리고 자신들의 가옥을 사고 또 자녀들 유학 보내고 다 그런 돈으로 허랑방탕하게 썼다라는 게 나중에 막 밝혀져요. 그리고 이 탈레반이 다시 카불을 점령할 때에 대통령이 몰래 야반도주를 하려고 하다가 헬기장에 도착했는데 하도 돈다발이 짐이 많아서 헬기를 타야 되는데 무거워서 돈다발 반 정도를 그냥 공항에다가 활주로에다가 놓고 떠났다라는 이야기도, 기사도 있었습니다. 저들이 만약 처음부터 백성들을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좋은 습관을 가졌다라면 그런 부패, 잘못된 생각으로 아마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을 거예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만약에 저들이 가졌다라면 나라가 바뀌었겠죠. 한 나라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렇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이 나쁜 습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좋은 습관, 노력을 쏟아부어서 오늘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우신 거룩한 습관이 주시기를 기도하고 사모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라는 왕국이 서게 됩니다. 이때에 다리오 왕이 이 제국에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누가 됩니까? 누가 될까요? 다니엘이 되죠. 여러분, 다니엘이 원래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노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참으로 대단한 것은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 바벨론에서도 이 다니엘이 총리 생활을 했는데 메데라는 제국이 섰는데도 또 총리를 합니다. 그만큼 그 모습, 그 능력, 그 실력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제국에서도 그를 등용한 거겠죠.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메대의 이 갈대아 사람들이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려보려고 허물을 들추기 시작하죠. 그런데 허물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꼬투리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하, 저 다니엘은 하루 3번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허물을 만들까, 올무를 놓을까 고심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다리오 왕이요, 30일 동안만 그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생기면 그 사람은 우리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이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용서할 수 없지. 그래서 저들의 그 간악한 그 계략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 그 모든 제국에 공포를 합니다. 다니엘은 총리였기 때문에 그 어명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행동을 즉각적으로 멈춰야 사는데 사자굴에 던져질 그 위험을 각오하고 이 다니엘이 끊임없이 하던 대로 그 거룩한 습관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 왕의 조서 30일만 견디면 되는 겁니다. 30일만 그냥 견뎌내면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그 습관을 버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것, 기도하던 것,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는 어떤 경험들이 있나요? 우리도 뜨거웠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뜨겁겠지만 그때 우리가 그 신앙 그대로 지금까지 왔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식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신앙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제가 다니엘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꼭 이 밤에 이 3가지 습관이 하나님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라보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그 형상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목적, 나의 골, 내가 가야 할 방향,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프로렌스 챈드빅이라는 수영선수가 있어요. 여선수인데 이분이 영국에서 프랑스 해협을 수영으로 건넜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52년 미국 독립기념일에 이제 행사를 하나 하는데 캘리포니아 카탈리나 섬에서 롱비치라는 곳까지 수영을 하는 기념 행사를 합니다. 그 길이가 34km래요. 저는 3.4km도 못 뜁니다. 요즘은 34km를 수영을 하는데 그 누구도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영국에서 프랑스까지 바다를 건넜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기대와는 다르게 실패합니다.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고 말아요. 포기하고 배에 올랐을 때에 이 체드윅이 너무나 스스로 안타까웠던 게 무엇이냐면 자신이 포기한 지점과 그 목적지까지 800m밖에 남아있지 않더래요. 얼마 남았지 않았는데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안개가 끼었는데 안개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15시간을 넘게 수영하면서 어느 순간 자기가 방향을 잃은 겁니다. 어디까지 왔는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이 마음이 분산되고 그 목적지를 스스로 마음에서 잃어버리면서 포기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녀가 2달 만에 두다두에 다시 도전을 하거든요. 그때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죠? 그날도 안개가 꼈습니다. 물은 더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성공해요. 성공한 다음에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네, 이번에도 안개 때문에 목적지는 보이지 않았는데 마음속의 목적지가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았고 마음속으로 끝까지 그 목표 지점을 내가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으면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무슨 뜻입니까? 나를 위해 또 나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또 나를 성공자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고 바라볼 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어떤 안개와 같은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방해물과 장애물 속에서도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상반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선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창문을 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니엘은 그만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작정하고 결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고달픈 포로 생활, 총리이기는 하나 언제 한순간에 정적들로 인하여 넘어지고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성공적인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 믿음으로 굳세어 나아간다라면 여러분들도 오늘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굳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거룩한 습관은 기도예요. 기도.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야 하던 대로 하루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힘겨울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있잖아요. 오늘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섰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 바벨론과 메대 왕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그의 학식과 지혜가 남들보다 너무나 뛰어나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혹시 다니엘이었다면 기도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창문은 닫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놔요. 닫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좋다라는 거죠. 그 거룩한 습관 그대로 유지합니다.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었음에도 그는 숨기거나 감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한 5분, 한 10분, 한 20분 어느 정도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마지노선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10분 하기로 기도 작정을 했으면 딱 10분 5초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넘기라는 거예요. 내가 10분 하기로 기도하기로 결정했는데 9분만 하고 끝나잖아요. 다음번에는 10분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정한 시간을 항상 넘어서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그래요. 어떤 것들을 내가 목표를 두고 내가 이만큼 해내야지, 그 목표치 근처까지 가고 만족하면 딱 거기서 습관을 멈춥니다. 항상 그 시간을 약간 넘겨야 돼요. 생명을 건 기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되는 기도가 되려면 그 한계를 우리는 늘 넘어서 그것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걸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한 거룩한 사랑, 저들을 구원했다라는 그 감격이 어떻게 저들은 줄어들지 않을 수 있었나? 그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서머나 감독이 특별히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처형을 당하면서 권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이 처형대에서 너를 살려주마. 그런데 이 폴리갑이 나는 평생을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도 나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화형대에서 죽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폴리갑 감독이 있었던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기가 오겠죠. 목사가 사라졌잖아요. 영적인 지도자가 지금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는 원래는 흔들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폴리갑이 죽고 나고 나서 서머나 교회는 더 기도하는 교회, 더 훌륭한 교회로 바뀝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놀랍게도 이 순교가 있고 나서 오히려 이 폴리갑을 죽게 만들었던 로마 정부가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을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잡아가거나 처형하는 일을 멈추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용기가 생기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은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는 이런 상황을 한 사람의 그 용기가, 그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분명 못이 되었던 총리였기 때문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한 국가의 총리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런저런 방법으로 분명히 그 문제를 타개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람들을 아니면 그 힘을, 권력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기도합니다.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특별한 영적 권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기도를 해보면 조금 느끼는 것은 지금 기도가 많이 흩어져 있구나. 기도할 때 아마 성도님들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도가 마구 흘러가는 게 아니라 조금 부대껴요. 막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해야 되는가? 먼저 기도로 충만해진 성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이 예배 가운데에 기도가 우리의 힘도 아닌 하나님 주시는 이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권세들, 악한 자들, 사단 마귀,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영적인 권세 아래서 우리가 기도가 잘 쌓여서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꼬리로 두지 마세요. 머리로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환경과 시대를 넘어서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기도의 습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룩한 습관은 감사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습관은 감사다. 우리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정한 마음대로 기도했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날만 감사했을까요? 아니죠. 늘 감사했겠죠. 그러면 다니엘에게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감사가 절로 나왔나요? 아니면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모든 것들이 이 다니엘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감사할 거리도 없고요. 여전히 환경을 보자면 감사보다는 불평거리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늘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가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10절에 다니엘이 왜 감사했는지 나와요. 다시 한번 10절 말씀 보실까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감사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조건이 있어서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자녀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왜 존경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내 부모님이니까 존경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습관으로 인하여 다니엘이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모든 대적자들이 그 순간에는 그것 봐라, 우리가 승리하였노라 라고 외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해내시고 다니엘을 죽이려 음모를 꾸몄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아끼고 있었던 이 다리오 왕이 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 상황 가운데에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다가 새벽녘에 이르러 다니엘이 있는 그 사자굴에 뛰어나옵니다. 뛰쳐나와서 다니엘서 6장 20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다니엘 지금 미친 거 아닙니까? 이미 전날 밤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향하여, 그 사자 우리를 향하여 다니엘아, 내가 살아있느냐라고. 아마 이 감옥을 지키던 사람들은 왕이 미쳤나 보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다리오 왕에게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시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거룩한 습관으로 무장되었던 다니엘의 진 면목이 보여주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 다리오 왕이 평소에 이 다니엘을 보면서, 그의 거룩함을 보면서, 그의 거룩한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자굴에 빠져있는 그 순간 시간이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것 아니냐 라고 말할 때에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다니엘이 그 우리를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다니엘의 고백은 그 거룩한 습관이 그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는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날 이후로 더욱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6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미 바벨론에서, 그리고 오늘 이 메데라는 나라에서, 그리고 이 메데라는 나라가 또 멸망하고 바사라는 왕국이 제국에 서게 되는데, 그때에도 이 다니엘은 총리로서 살아갑니다. 제국은 계속 사라지고 새로 생기는데, 권력자들은 계속 죽어가고 새롭게 등장하는데 다니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시대를 넘어, 상황을 넘어, 환경을 넘어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는 암초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 다니엘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잔뜩 끼어도 넘실거리는 풍랑이 우리 삶에 우리의 길을 잃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여러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영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되세요. 조건부로 감사하는 것 아니고, 현상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니고, 그런 싸구려 감사가 아니라 최고의 감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전심으로 할 수 있는 감사의 인생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영성교회가 다니엘이 누리고 또한 그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